길갈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나누었냐면 이제 길갈의 12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 그리고 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향한 평가가 마음이 두렵고 정신이 잃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을 보고 세상의 평가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굉장히 약간 이렇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요구를 하나 하시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몰라요. 이 고통이 얼마나인지.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도 몰라요.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저 아이들의 벗은 몸을 거의 다 봤거든요. 거의 대부분 할례를 받지 않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이 사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할례 받으면 표경 수술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기대가지고 낫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똑바로 일어서서 직립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바지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려야 됩니다.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누우면 또 이게 신체에 닿거나 또 옷가시에 닿으면 늘러붙어서 병원에 가서 떼야 돼요. 고름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할례 받은 느낌이.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강을 건넜고 지금 눈 앞에는 적이에요. 강을 딱 건넜고 몇 발자국만 가면 여리고성이에요. 지금 할례 이 사람들 전체가 남자들 전체가 다 할례를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격할 병력도 없지만 수비를 할 병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있으면 어떤 상태냐면 여리고성에서 한 100명만 쳐들어와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짜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지금 할례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적진을 앞두고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네가 이것까지 순종할 거냐? 라는 걸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너 지금 이거 할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 전쟁 가능한 남자들이 다 받을 텐데 할례 받아가지고 남자들은 다 누워 있을 거고 여자들만 그 남자들이 상처를 안 물 때까지 간호할 수 있을 텐데 너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 전적으로 나에게 그 안전을 맡길 수 있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 위험 중에 있는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지 적군의 위협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상황과 환경은 그냥 상황과 환경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뭐냐?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과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거룩함을 선택하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완벽한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건너지 않았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길갈에 12돌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의 평가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쳐들어가도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승기를 팍 꺾어 놓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하지 않아.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여리고성에 지금 군사들이 얼마나 있느냐, 저들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 이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창과 칼을 거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시고 들어 누우라면 할례를 행하고 들어 누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제서야 애굽의 수치를 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 의해서 굴러가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주권을 가질 거야. 하나님은 이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중고등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연아, 유월절이 어떤 날일까? 참고로 6월은 아니야. 성미야, 6월절이 어떤 날이지? 내일까지 중고등부는 6월절 조사해서 A4 용지 2장으로 다 내세요.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아주 우연치 않게 일치하죠.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언제를 기념하게 하시냐면 40년 전 이스라엘을 나온 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디서 누구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누구 때문에 거기서 자유하게 되었고, 너희가 누구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 있으며, 너희는 누구 때문에 지금 할례를 받고 여기에 있는지 너의 위치를 바로 보아라. 바로 나 여호와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6월절을 딱 지켰어요. 그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딱 지켰어요. 6월절을 딱 지키고 났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요, 우리 5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사람이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그런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는데 그 긴장감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가다 보니까 칼을 찬 사람이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야.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 10,000명쯤 군사를 보내가지고 봤지? 너 이거 봤지? 내가 싸울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한 명만 보내가지고 내가 싸울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몇 명을 보내가지고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10,000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10,000명이겠죠. 군대를 보내갖고 도열되어 있는 그 군대를 쫙 보여주면서 봐라, 이 전쟁 내가 한다?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맞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군대 대장을 보내셨어요. 자, 군대 대장이 뭘까요? 군대 대장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호수아보다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위 손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보다는 그래도 아래지 않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네, 위예요. 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지휘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자, 그러면 그 지휘해야 할 군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이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지휘할 군대는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요, 칼과 창이 없는 군대예요. 왜 칼과 창이 없나요? 지금 광야만 돌다가 40년 돌다가 그 아버지 엄마 세대 싹 죽고 지금 그냥 언약궤만 매갖고 다 숟가락 밥그릇 옷 뭐 이런 거 싸갖고 지금 요단강 딱 건넌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무기가 없어요. 조련되지 않았어요. 명령 체계가 없어요. 그냥 당나라 군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지휘관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나 내가 너희의 그러함을 갖다가 쓰면 너희는 이길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 군사력이, 그 전쟁에 뭐 대처할 수 있는 그 무력이, 능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전쟁을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 완료하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네 할래 다 했어? 난 전쟁 준비 끝났어. 이제 내일 갈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제 내일 아침이면 나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이겨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 얘기를. 어떻게 됐죠? 이렇게 군사작전을 펴가지고 하객진을 써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빡 치자 이렇게 했나요? 다 아시죠?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작전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은 작전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체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이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 하나 보고 쓰십니다. 순종하면 이기게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조그만한 아이성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걸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리고성을 진짜 실제로 가봤어요. 엄청난 곳이에요. 막 넓은 광야에 지금도 여리고성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그 여리고성 주변에 그 성벽 같은 게 굴러다니는 곳이 여리고예요. 굉장히 탄탄하고요. 굉장히 대지가 이렇게 잘 다져져 있고 굉장히 광활한 곳이고 전쟁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후에 그 어떤 나라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만 정복하실 수 있는 것이 여리고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리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뭔가가 있으시죠? 남편일 수도 있죠. 자녀일 수도 있죠. 중고등부는 내 성적일 수도 있어요. 내 미래일 수도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여리고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야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지나요? 내가 열심히 실력을 쌓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도전을 하면 무너지나요? 절대 안 무너져요.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입시에 딱 도전을 하면 그 여리고가 무너지나요? 절대요. 우리 지연이가 내일 콩쿨 나가는데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100번을 머리를 받아보세요. 깨지나. 그 여리고는 순종할 때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여리고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의 한계를 깨달아, 너의 위치를 바로 알아,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리고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요만한 아간도 없게까지 순종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똥까지 태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요만한 것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순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순종을 새신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홍해를 열어버려요. 그럼 여리고는 누구의 싸움이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넘읍시다. 순종으로 온전히 이 여리고를 넘어버립시다. 우리 교회가요, 사실 이제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 장립도 해야 돼요. 교회가 앞으로 이제 막 나가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선교하려면 전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막 뭔가를 막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 수많은 몇 겹절의 여리고가 진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여리고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여리고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거 니네가 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니네는 순종만 해. 순종만 해. 그러면 넘어져 있을 거야. 이미 너희가 넘어가 있을 거야. 순종할 때 넘어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리고를 넘어가실 수 있기를,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여리고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 예 돌았어요. 언약궤 메고 돌아 예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예 7바퀴 돌았어요. 소리 질러 하니까 확 무너졌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수십만이 여리고성을 잘 돌았으면 땅이 이렇게 몰캉몰캉해졌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으니 땅이 진흙처럼 됐을 거다. 거기다가 소리를 질러봐라. 어떤 건물이 안 무너지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은요, 그거 밟는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 다 돌이에요. 거기는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여리고를, 우리의 실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여리고를 우리 앞에 착착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이거 넘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